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기억나시죠?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From intimacy, be brave, be ready, be sent for harvest. 친밀함으로부터 담대하라, 준비되라, 그리고 파송받으라. 그 목적이 무엇이다? 추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저가 아이압에서 이렇게 기도실에서 이 나이 워치하면서 12시간 동안 있으면서 졸다가 깨다가 비몽사몽 가운데 듣다가 말씀으로 확증 받다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매년 실은 목회자에게 한 해를 향한 메시지를 받는 게 씨름이거든요. 한 10월 11일부터 모든 목회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내년 말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뭘 주실까 이런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2월에 아이압에서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 안에 3년간 붙들어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2년 동안은 이 긴장감이 좀 덜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와, 이게 얼마나 거대한 음성이길래 이 10년의 시간을 돌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가라는 또 긴장감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하나의 긴장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23년, 24년, 25년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친밀함의 자리에 뿌리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일이 여러분들 오늘 전수아 사모님의 이 기도가 정말 예언적이었는데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무서울 겁니다. 그 파도에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파도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파도로 올라타는 be brave,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바다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가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최한 목사님 말씀도 뭐였어요? 리더로서 준비되어야 한다. 이 교회의 지금 개척 멤버인 이들이 리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베스트 트럭 처치를 향한 폭발적인 부흥의 시간이 당겨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 이 교회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 아비 세대의 교회는 한 목회자의 카리스마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닐콜 목사님 이 통역을 갔을 때 어떤 광고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미국 NBA 농구 선수의 아주 슈퍼스타 한 분이 이제 그 광고에서 아디다스 신발 광고예요. 이 아디다스 신발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뭘 보여줬냐면 그 광고 영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농구 선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끝에는 이만한 사람이 막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농구 선수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농구 선수가 씩 웃으면서 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디다스 신발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리더십을 부각시키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목회자가 정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영적인 무게를 감당해내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모든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교계가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돌파해 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네오 연합을 보더라도 또 이 HIM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보더라도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트렌드를, 이 흐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성도를 무장시키는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정말 빌 해몬 목사님과 피터 하그너 박사님이 정말 시대를 앞서는 음성으로 이제는 성도 하나하나가 무장되어지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목회자 하나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무장되어지는 시대. 그래서 빌 해몬 박사님 그걸 성도의 시대다라고 불렀잖아요. 그 시대를 앞서 선포해 주셨는데 이제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베스트 트럭 처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오중직임 안에서 그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3년의 시간 동안 그걸 구체적으로 나는 준비되기 원한다라는 열정을 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내심 받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는 모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 집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80년대, 90년대, 70년대 이 한 2, 30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그런 시간 가운데에 극명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그러한 표본 중의 표본 아닙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어떤 동남아 국가보다도 정말 폐허가 되었고 초토화가 된 이 나라 가운데에 오직 복음의 능력 하나로만, 오직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 하나로만 모든 주요 교단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땅에 있었어요. 이 코딱지만한 땅에, 정말 미국의 한 주만큼도 안 되는 땅, 그 땅도 그나마 절반으로 갈라져서 더 작아진 땅, 인구 숫자도 적어도 이렇게 적을 수 없는 땅, 이 땅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이 모든 교회, 이 침례교,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나라에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재정이 모이게 하시고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직면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이제는 조직과 시스템과 재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전 세계의 교회의 흐름 가운데에,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무장되어지지 않고 성도들은 마치 그 교회의 그냥 톱니바퀴 하나같이 헌금을 가져오고 교회를 돌아가게 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만 성도들이 쓰임받는 듯한, 그래서 마치 성도들의 사역은 교회에서 식당 봉사, 교회에서 뭐 주차 봉사 이런 것만 하더라도, 기도 모임에 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교회의 문화가 생겨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대에 교회들을 흔드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이제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나의 축복, 교회의 성장, 교회의 유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교회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뭐냐? 너희들은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2020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 세계 교회에게 흔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무엇이냐? 보내심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자신의 교회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개척교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교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의 성도들, 그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들에게 별명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내 사도다. 예수 교회의 성도다 하지 않았고, 예수 교회의 등록교인이다 하지 않았고, 예수 교회의 멤버다 하지 않았고, 너는 이 교회의 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도의 정체성 자체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들을 향해 뭘 명령하십니까? 땅끝까지 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컬 처치로 모이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보내심 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모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아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끈히 이루어내실 수 있는,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깊은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시즌을 맞이하고, 준비되어지는 시즌을 맞이하고, 보내심 받는 시즌을 맞이하려는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대추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아이압을 가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보통 12월에는 그냥 국내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내년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이압을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월에 꿈을 하나 꾸게 되죠. 바로 그 꿈에서 뭐였습니까? 제가 아이압의 기도실에 가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저를 꽉 붙잡아가지고 본인의 서재로 데려가시면서, 오피스로 데려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얘기해 줄게 라는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엘리야
최 선교사님에게,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내가 진짜 최한 목사님 영적 아들로 살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나를 통해서 최한 목사님 기도받게 해달라고 하도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진상인 거 안다. 근데 내가 이 꿈을 꿨으니 이제 그 일라이자 초이가 거기서 너무나 이제 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 오른팔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리하지는 말고 가능하다면 나를 좀 만나게 해줘라, 마이클 비클 목사님을 했는데 뭐 이제 막 되게 당황했죠, 그 친구도. 근데 이제 연락이 전혀 없다가 이제 그 아이압에 도착한 날 새벽 그때 이제 문자가 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 형식 같이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정말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보내드렸잖아요. 그 처음 기도실 시작한 그 컨테이너 박스,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갈 때 진짜 실제적으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온 동네 방네에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저 친구 미쳤다. 정말 그 대형 교회를 목회하다가 갑자기 청년 진짜 음악한다라는 진짜 막 머리 빠글빠글하고 막 청바지 찢어지는 입은 애들 몇 명 데리고 들어가더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를 한댄다. 근데 그것도 24시간 기도를 한댄다. 미쳤나 보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 일을 시작했느냐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부흥들, 어떤 한 지역의 여러 부흥들이 20세기, 21세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토 부흥도 그랬고 어떤 한 지역에서 터지는 부흥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부흥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한 토론토 부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만약 내가 이 캔사스 시티 한 동네에 부흥이 터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 사역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24시간 이 청년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목적은 뭐냐? 대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대추수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대추수는 뭐냐? 미국의 공황기 시절에, 미국의 냉전 시대에 있었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온 유럽을 휩쓸었었고 온 미국 전 지역을 휩쓸었었던 영혼들이 추수받고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부흥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본인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젊은 사역자인 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와 너의 인생의 개인의 비전, 가정의 비전, 한 개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기 원하는 대추수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대부흥에 너의 삶의 열정이 붙어있지 않다면 너가 하는 사역, 너가 하는 가정의 비전, 네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비전은 반드시 힘을 잃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남들이 미쳤다 그러고 돈이 없고 상황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삶이 어려워지고 음란이 판치고 어두움이 휩싸였을 때 그 개인의 비전, 그 가정의 비전은 절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비전이 예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과 꿈이 마지막 때 예수 오시기 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영적 대각성, 전 세계적인 부흥, 전 세계적인 10억 인구의 추수, 이것에 방향성이 맞춰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내 일터에서 하는 사업이, 내가 학교에서 하는 학 공부가, 나의 집에서 결혼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그 대추수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문장 for harves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rom intimacy, 친밀함으로부터, be brave, 담대하십시오. be ready, 준비되십시오. be sent, 파송받으십시오. 추수를 위하여. 근데 어제 송구영신 메시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냐? intimacy, 친밀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달려오면서 저도 이 아이압에서 직면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사랑을 위한 사랑, 예수만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만이 나의 갈망입니다라는 갈망, 이것에 대한 집중과 이것에 대한 헌신이 조금 희석되고 흐려졌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창해 보이는 이 문장,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가장 집중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든지 간에 지금과의 차원과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집회를 또 맞이하고, 집회 이후에 우리가 특세 있죠. 1월 9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특세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로서 어떻게 이 기도의 자리, 친밀함의 자리를 확보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으로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그 가피풀 그 성경 통독 모임 올려드렸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직. 이 정도도 안 하시면서 친밀함을 위해 내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라고 말한다면 혼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을 깔고 통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감시와 통제를 위함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누가 몇 장 읽었는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감시와 통제는 농담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우리가 으쌰으쌰 함께 가자 라는 마음으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 장년분들 중에 앱을 깔고, 또 앱만 까는 게 아니라 또 가입을 하고 막 이게 좀 복잡해요, 그 과정이.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려운 분들은 오늘 청년들에게 다 부탁하셔서 가입을 하셔서 그 모임에 가입하시고, 1년 동안 이게 기본이라고 했죠. 구약 1독, 신약 2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의 성경의 흐름을 계속 공동체로서 따라오다 보면 1년이 끝나면 구약을 1독하고 신약을 2독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모임에, 가장 기본 모임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여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제가 1월 한 달 동안에 또 우리가 특세를 함께 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